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언약이 피로 맺어졌으며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장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서사를 따라 시내산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 중심에 있는 피의 의미,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 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1절.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고 오직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오라. 2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유한함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4절.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하나님 앞에 백성 전체가 서 있다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6, 8절.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의 뿌림은 이 언약이 생명을 담보로 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제단에 뿌린 피는 하나님의 헌신을, 백성에게 뿌린 피는 인간의 책임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어진 것이며 결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낭독했을 때 백성은 한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7절.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순종을 넘어 백성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말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 자신들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전인격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다. 11절.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표현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백성은 두려움이 아닌 교제로 나아갑니다. 이 먹고 마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 이후의 식사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화목하셨다는 증거이며 이 언약이 실제로 관계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속에서,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산을 덮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12에서 18절.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산 아래 백성과 산 위 하나님 사이에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며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 부르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이며 예수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머무릅니다. 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듣고 구체적인 예배, 규례 성막과 제사장직 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질서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선 때로 고립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야 합니다. 바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마태복음 26장의 성찬 장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과 직접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언약의 피가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언약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모세가 피로 언약서를 정결케 했듯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내면의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단순한 고대의식의 재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고 자신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언약의 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단지 언약 체결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며 피를 통한 화해이며 말씀 앞에서는 백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모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